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하솔 왕국의 시스라가 20년간 전투에서 그는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패배와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시스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철병거로 짓밟으며 성공한 시스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병거를 잃고 비참하게 한 여인 야엘의 손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평범한 겐 족속의 야엘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날은 싸움이 벌어진 날이 아니라 승리가 완결된 날입니다. 시스라의 무적의 철병거 부대가 전멸하고 시스라까지 야엘의 손에 죽었다는 승전보가 전해진 그날입니다. 20년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시무시한 침략자들이 전부 물러간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열광할 만한 그런 축제의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축복된 순간에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쓴 찬송시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찬양시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같은, 또 영웅 같은 승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승리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쓴 것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긴 찬양시가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학자들은 이 시가 사사기에 포함된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을 보면 보통의 시처럼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편적으로 흩어진 정보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송시 안에는요, 드보라가 일어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절인데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삼갈을 기억하십니까? 삼갈의 날 언제일까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 모는 막대기로 물리쳤던 농부 출신의 사사 그 삼갈의 때로부터
몇십 년 뒤가 바로 시스라가 죽었던 이 야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삼갈의 시대도 살았고 야일의 시대까지도 살았던,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있는 최소 50 이상은 된 중년의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방인 침략자들과 강도들이 워낙 큰 길에서 설쳤기 때문에, 또 약탈이 너무 심해서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굽은 길, 또 작은 길로만 숨어 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침략자들 그리고 강도들이 설치니까, 치안이 너무 불안하니까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한 사람들이 장사도 못하고 또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기 물 깃는 곳 나오는데 이것은 우물가거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농사도 짓고 할 텐데 거기에 활 쏘는 자들, 적군들이 깔려 있어서 불안해서 낮에 물도 기르러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의를 집행하는 사법기관도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은 재판소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성문 앞에 시도 때도 없이 적군이 출몰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경작지를 버리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접고요. 또 방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여기 그쳤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성읍을 버리고 유리 방황하는 시절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힘든 시대에도 앞장서서 백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7절에 사람들이 그쳤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요, They would not fight,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용기가 없어서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감히 침략자들에게 맞설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역할을 못하니까 그 위엄을 상실했죠. 백성들은 더 이상 비겁한 자기 지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악화된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 세력이 얼마나 미약했겠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원래 출정한 군대는 10,000명이었고요. 그들을 서포트하는 지원병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만큼 무기가 형편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아마 20년간 하솔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전부 무장 해제 당했을 거고요. 또 무기가 있더라도 아주 재래식, 아주 형편없는, 또 훈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원래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0년 전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는 그 어떤 군대와 싸워도 지지 않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200년도 안 돼서요, 이렇게 형편없이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형편없는 연약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셨고요. 형편없는 연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일어나기 전에 드보라를 통해서 여선지자로 그녀를 세우셨고요. 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정신 차리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드보라는 거룩한 분노로 일어납니다.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시스라 군대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그 시절,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비겁하게 숨죽이고만 있던 그 시절에 힘 잘 쓰는 남자들도요, 또 용맹한 지파들도요,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모두가 비겁하게 엎드려져 있던 바로 그때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쳤도다. 무슨 말이냐면 절망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암흑의 시대는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났다. 일어나기로 한 결정, 나서기로 한 결정,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드보라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녀가 삼갈의 시대에도 살았고 에훗의 시대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블레셋에게 나라가 짓밟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 농부 삼갈을 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드보라는요, 가슴에 새겼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압제자들, 하솔 왕국의 철병거들이 나라를 짓밟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무기력하게 당하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의 아픔을 느꼈겠죠. 또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재판도 하게 함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녀를 빌드업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까지 우리를 빌드업 시키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영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드보라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자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불평이나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드보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2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조상들에게 보여줬는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늘이 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았고, 하늘이 떡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구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 기적의 민족이 바로 우리였다. 우리는 그토록 큰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이토록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된다. 우리는 승리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드보라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신앙은 기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자.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뻔하였을 때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삶과 우리 가정의 앞길을 주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승리하는 가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